21절을 제가 2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3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그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저녁 또는 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면의 뜻은 어둠, 또 무지, 불안, 또 죄악 이런 것들을 보통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중에 밤이 있듯 인생에도 또 신앙에도 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영혼의 밤. 우리 2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대역, 폐륜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보다도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보다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 동락을 함께 했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경악과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는가 하는 괴로움이 이심점심으로 내 가슴에도 밀려와 가슴 아파할 수 있겠지만, 이런 영혼의 밤에 갇혀있는,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폐륜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 뜻밖에도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의외로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 자신도 그런 위험이나 위기가 올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서 영혼의 어둠이 아닌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혼의 밤으로 깊이 들어간 인물은 바로 유다입니다. 이 이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초유의 이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것만큼, 이 소리를 들은 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신앙의 표본이 되고 또 좀 성공한 사람, 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축복을 받은 성공한 사람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가롯 유다와 같은 실패자, 패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분명 우리에게, 또 저에게도, 또 듣는 우리 성가요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귀를 활짝 열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아니 다른 사람 아닌 무슨 김권사, 박집사에게 주는 것이 아닌 강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영혼의 밤으로 들어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다가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에 TV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 사랑이냐 돈이냐를 극단적으로 선택한다면 무엇을 택하겠느냐라는 이 사회자 MC의 질문에 대다수의 동료들의 협의 속에서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결국 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들도 뒷모습이 개운치 않은 것을 모든 시청자들 그것을 간파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운을 남기는 씁쓸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복음서를 보면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맡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회계일을 맡아볼 정도라면 그가 머리가 잘 돌아갈 뿐 아니라 계산이 빠르고 돈에 무척 밝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 자기의 애장품인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여인이 있었지요. 자기에게도 소중한 거고 사회적으로도 이 값어치가 나가는 이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는 대뜸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우리는 그가 오래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향유값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빠삭하게 그 시대의 가치를 또 환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돈에 밝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자기 말대로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그중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과 흥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팔아 주거늘. 예수님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 가치관이, 세계관이, 경제관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나오면 될 것을,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조건으로 그의 정보를 팔아넘기는, 그를 위증하는 그 대가로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기득권자와 흥정을 합니다. 돈으로 흥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지요? 은 30.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겠으나 구약 성경에 보면 말과 소가 다른 이웃을 다치게 했다라면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의료비가 은 30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액수에도 자기의 스승, 사랑과 믿음, 그 의리를 함께 팔아넘긴 인간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본의 경제관과 경영지식을 우리는 마땅히 습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수입과 지출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도구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해가 되지요. 과유불급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뭐든지 지나치면 그것이 해가 되고 악이 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것에서 더 지나쳐 탐욕이 되면 이것은 반드시 십계명 중 제1을 어기게 되는, 즉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인격체로 부여한 것입니다. 돈을 이 세상을 유용하게 쓰는 도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 돈에게 인격을 부여한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자기가 숭배하게 되는, 돈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경각하는 가운데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지요? 식사를 하죠? 음식을 드시지요? 이 육체도 배가 부르면 배부르다 하고 손을 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같이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이렇게 되지만 별로 안 웃기신 것 같아요. 이 육체도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놔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채워도 움켜주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욕의 파워, 그 해악은 여러분들 무시하지 못합니다. 탐욕이란 이렇게 무섭고 강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 조금만 더 벌고 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좀 더 착실히 해야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조금만 더 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만 전전긍긍한다면 결국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영혼의 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게나 회사만 파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도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의 밤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 무엇대로 행하다가?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다가 결국 멸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을 보면 열심당이라는 정치 단체에 소속된 당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힘으로 무력으로, 그러니 돈이 필요하겠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 열심당원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추측건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심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이분이라면 뭔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아니 또 나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구나, 옳다거니 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그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선동했었던 주창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만 같이 강력한 파워, 귀신도 멸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소외된 자를 가까이 하는 이 전인격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이 종교인을 가룟 유다는 으뜸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입성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 바보가 아니라면 깨닫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투쟁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무찔러 싸워 승리, 쟁취하는 그런 나라였나요?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죄악과 탐욕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내 나라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란다. 그것이 나의 나라란다. 예수님이 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건만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예수님이 꿈꾸시던 나라가 성경적인 나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니 처음에 좀 잘못 알고 들어가면 어때요? 처음에 자기가 좀 부족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좀 어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가 돌이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또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또 그 문구를 사용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자기의 뜻을 고집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인데 우리는 죄를 좀 짓더라도 덜 거룩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면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윤리를 앞세워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양심적인 것을 당연하게 행하고 받아들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헌신이라고.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각한다면 마치 그 자식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국민이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몸과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 번째 어둠에, 영혼의 어둠에 들어간 사람은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를 거부하여. 그렇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무지 때문인지 어찌됐든 그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해서 어둠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요. 또 어둠의 지역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끝내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만찬 식사 자리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다양하게 차리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 6월절 그 저녁 이 식사 자리를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실 만큼 의미 있는 자리요, 은혜로운 자리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좌석에 식탁에 앉아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지요? 누워서 식사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이 누구의 무릎에 이렇게 누우셨냐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무릎에 앉고 이렇게 저녁 만찬을 했었던 가운데 있어요. 친근하게 밀착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뜻깊은 자리에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살가운 자리에 아름다운 이 밤에 예수님이 친히 손수 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마지막 이 만찬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5번이나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5번이나 경고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아 십자가 매달아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은 끝끝내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표현해 주신 것이. 우리 시편 41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배경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자기의 자식, 아주 그것도 잘생긴 자식, 아주 훤칠한 미남 자녀인 아들인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에 같이 먹는 사람이라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나와 떡을 나눠 먹는 그 절친 중에 나에게 뭘 들었다?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어린아이들 보면 서로 누가 키가 크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막 발꿈치를 들지요? 어린애만 그렇습니까? 작년에 제가 신체 검사 받는데 조금이라도 키를 좀 크게 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뒤를 좀 이렇게 댔던 적이 있어요. 발꿈치를 들어서 더 상대방보다 우월하게 하려고, 상대방보다 더 이기려고 그것을 비유삼아 대적하고 반역했던 것을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다윗,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잘생긴 아들, 자기와 식탁을 같이 마주했었던 이 지인들, 절친들, 이 사람 중에 자기를 배반했을 때 그 슬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시치미를 떼고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정확한 표현을, 속마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런데도 양심이 마비된 가룟 유다는 이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주셨을 때에도 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2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완고한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표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또 회개를 맡을 만큼 유능한 이 제자, 자기를
배반한 모든 이 계략들을 알고 있음에도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제자인 이 가룟 유대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의 그 배려와 또 그 기회에 주시는 선처를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져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그 길을 가룟 유다가 자초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시각적으로 곧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과 함께 그 은혜로운 만찬 그 석상을 뛰쳐져 나가니 어떻게 됐다고요? 밤이러라. 영혼의 밤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라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체험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에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은 항상 부정과 죄악의 경계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어두운 밤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이지 밤인 줄 알고 새벽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어둠은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냄새나고 누추하지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시각이 언제지요? 동트기 전 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깜깜한 밤에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했었던 그 시각 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에 그리던 해방이 선포되는 그 시각도 바로 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또한 밤이었습니다.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탐욕의 도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배반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쳐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밤은 더 이상 밤은 아닙니다. 등대를 보는 자에게는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그 영혼이 어둠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의 어둠에 갇혀 인생을 방황하거나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영원한 진리의 환한 대낮에 거닐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을 사모하시는 이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 대신 주님만 똑바로 보고 천천히 좀 느린다 할지라도 그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탐욕과 자기 고집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 영혼이 스르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깜깜한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눈을 들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내 영혼의 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가, 탐욕이, 게으름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릴 때마다 즉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여금 선한 양심이 계속 유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이 오직 진리와 은혜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거닐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손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